오늘은 메모리얼 위켄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같이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 나누기도 하고 좋은 연휴입니다. 롱 위켄드입니다. 이 메모리얼 데이가요. 미국에서는 참 중요한 날이잖아요. 왜 중요하냐면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남북 전쟁에서 희생된 그런 전사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1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그것이 꼭 남북 전쟁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많은 전쟁들과 그리고 많은 작전을 수행하다가 목숨을 잃은 그런 군인들을 위해서 그 희생 정신을 기리면서 우리가 메모리얼 데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배경 다 떠나서 우리에게 이민자들에게 이 메모리얼 데이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연휴이기 때문입니다. 연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교제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미국에 이민 와서 한국의 그런 절기들을 하나씩 잊어버리고 미국에 있는 절기들에 적응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추석과 설날이 너무나도 기다려졌고 그때 온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음식 나누고 교제하고 윷놀이하고 또 세배하면서 세뱃돈 받았고 이런 기억들이 있는데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그냥 내일이 추석이래 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추석에 대해서 기다려지기보다는 그냥 미국에 있는 이 바쁜 이민자의 삶 가운데 적응돼서 살아가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은 뭐 메모리얼 데이라든지 레이버 데이라든지 땡스기빙 데이라든지 이렇게 미국의 절기에 더 맞춰져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에 살 때는 한국의 절기, 미국에 살 때는 미국의 절기, 이 각 나라의 독특한 문화가 담겨 있는 이 절기를 이해를 하면 그 나라의 문화가 이해가 되고 그 나라의 전반적인 사회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7장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 가운데 그들의 절기가 있는데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이 3대 절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그 유대인들의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더 깊게 그리고 넓게 넓혀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초막절이라는 이 시대적 배경이 나옵니다. 우리 7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오늘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초막절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 힌트가 있어요.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힌트를 나눠보면서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이 배경이 주는 첫 번째 힌트는 먼저 시간적인 흐름을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본문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쭉 보게 되면요, 참 흥미로운 한 가지는 뭐냐면 저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절기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 유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동선이 바로 이 절기와 관계가 있구나.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척결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때 그 기록을 기록하면서 요한은 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6장에 보면 6장에도 2절에 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나오기 전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2절에 6월절이 나오고 2장에 6월절이 나오고 6장에 6월절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장과 6장 사이에는 비록 4장의 갭이 있지만
타임으로 봐서는 1년의 갭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유추하고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5장에 보면요, 베데스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데스다 이야기를 시작할 때 5장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 명절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배경이, 유대인들 남자라면 그 1년에 세 번이 있는 그 명절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이런 명절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이 뒤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는데,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인 7장 2절을 보면 2절에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간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냐면,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7장간의 갭이 수개월이 지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6장의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강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앞에 보면 그 후에,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다니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지내신 것이 몇 개월 지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6장에서 밝힌 그 6월절은 봄에 있는 이야기고, 봄의 시즌이고, 초막절은 가을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팔레스틴 지역에는요, 가을에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근데 그 이른 비가 내리면 곡식을 심는 거예요. 그 비 때문에 싹이 튀어납니다. 그리고 늦은 비가 시작되는 봄 시즌이 되면 4월쯤에 이제 늦은 비가 내리는데, 가을에 심었던 곡식이 추수가 시작되는 시기가 늦은 비가 오면 이제 추수할 시기가 됐구나라는 것을 사람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주 후면 오순절이 오는데 77이 49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은 7주 후에 오순절이 오는데, 그때는 그 추수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어떤 유대인들의 절기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를 지키는 의미도 있지만 농사 시즌을 가늠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초막절은 언제입니까? 가을이에요. 이 초막절 시즌에는 나무 열매들, 그리고 포도나무 열매처럼 각종 과실수가 맺혀지는 그런 시즌입니다. 보통 10월 정도입니다. 이 초막절은 7일 정도 지켜졌고요.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도시의 사람들,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지만, 예루살렘에 너무 멀리 있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못 올라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과실 농장에 천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 과일을 도둑으로부터 보호하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가까이 생활했던 그 광야의 그 고통스럽고 무서웠던 그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천막을 치고 그런 바깥에서 지냈습니다. 둘째는 그 무서운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축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라는 의미에서 장막을 치고 7일 동안 지냈어요. 지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배경이 초막절이 가까운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가을이고, 이것은 주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벌써 한 6개월 정도 시골에서 지내셨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1절 보십시오. 1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여기서 말하는 그 후라는 것은 이 앞선 오병이어 사건 이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사건 이후에 갈릴리에 오셨고 거기서 계속 지내셨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1절이에요. 게다가 여기서 다니셨다라는 그
단어 원어의 시제를 보니까 미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의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그냥 과거의 just one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졌거나 이렇게 진행된 과거의 그 컨티뉴에이션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6개월 동안 갈릴리에 오셔서 다른 데 막 가신 것이 아니라 이 동네에서 계속해서 지내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게 오랫동안 갈릴리에 계시면서 요한복음은 그 사이에 6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으로 갑자기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갈릴리에서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1절 후반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뭐냐면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처음에는 예수님 막 열광했던 사람들입니다. 열광했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점점점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찔리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에 찔리고 오히려 이제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방으로 가지 않으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계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갈릴리에 계셨다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안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거는 뭐냐면 나는 내가 때가 되지 않아서 아직 예루살렘에 갈 수 없지만 너희들은 얼마든지 너희들이 원하는 때에 얼마든지 예루살렘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행보 하나하나도 자신의 뜻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내 뜻과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도전입니다. 두 번째, 이 초막절이라는 본문의 배경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3절의 동생들의 말을 이해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동생들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아버지였던 목수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동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들이 지금 예수님께 유대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로 가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동생들이 왜 유대로 가라고 하는지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유대로 가라고 할까?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초막절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니까 대부분 유대인의 남자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겉으로 드러난 이유고요. 동생들은 지금 속셈이 따로 있습니다.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자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사람들에게,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 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 짧은 두 구절에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어떤 느껴지는 분위기나 뉘앙스가 있습니까? 언뜻 보면요, 이 표현은 굉장히 점잖은 표현처럼 보입니다. 정중한 표현인 것 같지만 사실 이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이 태도는 굉장히 냉소적인 태도고요,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태도입니다. 이런 말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막절이라는 말로 6월절에서 몇 개월이 흘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동안은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했던 사람들이 더 떠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아픔의 시간이었고 정체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그것을 바로 옆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동생들의 시선은 형님에 대한 기대가 점점점 실망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고 군중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기적을 베풀 때마다 너무 멋있어 보였고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을 때는 오히려 이분이 내 형님이야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의 우쭐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이나 특별한 사역도 없이 마치 숨어 지내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동생들은 예수님이 실망이 되기도 하고 도대체 이 시골에서 뭐 하고 있는 건가? 마침 초막절이니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북적북적대고 많이 모였던 이 기회에 예수님도 같이 올라가셔서 기적도 베풀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다시 인기를 끌어올릴 절호의 찬스에 왜 이렇게 시골에 처박혀 계시는 건가? 그래서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유대에 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분위기를 이해하고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셔요. 이제 느낌이 다를 겁니다. 3절과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신을 좀 나타내라는 거예요. 묻혀 지내지 말고 세상에 나타내라는 겁니다. 이걸 현대식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형님,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집안에 머물러 있어서 되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정말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잖아요. 왜 이 기회를 놓칩니까? 거기 가서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런 놀라운 기적을 한번 베풀어 보십시오. 그러면 인기가 확 올라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형님 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넓은 무대에 가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동생들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아마도 그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어떤 위기의식입니까? 대중들의 인기가 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예수님이 점점 잊어져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바로 그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냉소적이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냉소적이고 불안하고 냉소적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형제들은 지금 맞는 타이밍에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막절이니까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곳에 가자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사람도 안 모이는데, 모으기도 쉽지 않은데 맞는 타이밍에 맞는 결정을 하고 맞는 대처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지혜롭습니다.
그 상황 분석 능력이 뛰어나서 그 시대와 흐름에 맞춰서 알맞게 대처하고 있는 위기 대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때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카로운 분석을 예수님께 충고하면서 형님 이제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든 지혜가 말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판단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타이밍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없는 그런 예수님의 동생들에게 질책하거나 책망하거나 이렇게 발끈해서 반응하지 않고요,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무엇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시간표의 안에서 순종하면서 가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자신들을 핍박하는 군중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의 중심에는 세상의 명성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의 생각의 중심에는 세상적인 성공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인기가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방식과 목적과 타이밍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만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물어보지 않고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은 채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타이밍으로 섬기고 진행한다면 이것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동생들이 보여준 태도와 다를 바가 없는 행동입니다. 물론 그 동생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의 태도가 합리적이고 정당했겠죠. 진정으로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생각해서 한 말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5절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제들인데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무시한다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타이밍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 주님의 마음의 중심은 온통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명성이 아니에요. 인기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만일 무엇을 결정하려고 할 때 이것이 정직하게
이것이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놓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정직하게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얼추 대답이 나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살펴보셨고 그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셨습니다. 그것은 초조함이나 불안감, 염려, 걱정으로 채워진 삶이 아니라 확신과 담대함, 그리고 능력에 있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렇게 더디게 행하시는가? 라고 질문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때를 포착하는 영적인 안목과 믿음을 구하면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타이밍은 우리가 지금 당장 알 수 없지만 그 타이밍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정말 완벽한 방법으로 그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고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태도입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살피셨고 그 시간표대로 따라서 움직이셨습니다. 그것은 초조함이나 불안함이나 염려와 걱정으로 그렇게 막 채워진 삶이 아니라 오히려 확신과 담대함으로 가지고 나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때를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과 믿음을 구하시면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